창세기 21장 22절로 34절 우리 말씀을 보면 우리 아브라함의 그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에게까지라도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그 칭찬 듣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생기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장벽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그 문제들과 장벽까지도 오히려 그것이 변하여 축복이 된 바로 그러한 그 일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믿는 사람에게 어떠한 환난이 단순한 환난으로만 그것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효과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요. 자기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른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그랬더니 은퇴를 하셨으니까 70이 넘었고 어디 밖을 다닐라니 코로나가 걱정도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서 성경을 보라고 하시는가 보다 해가지고 성경을 읽기를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1년에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읽는데 1년에 3번을 읽었대요. 뭐 많이 읽은 건 아니죠. 읽다 보면. 그러나 그렇게 자기가 앉아서 성경을 아주 차분하게 앉아서 읽기가 참 모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2년 동안 읽으면서 성경을 여러 번 봤답니다. 1년에 3번은 꼭 보면서 전에 보지 못했던 성경 말씀, 깨닫지 못했던 그 말씀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때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사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목회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라면 아마 설교를 더 잘했을 텐데 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걸 왜 이제 와서 깨달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자기는 아주 하나님의 정말 귀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렇지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장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뭐 우리가 개인적인 간증을 들으면서 사업이 망해가지고 살아야 되냐 죽어야 되냐까지 생각을 했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과거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때에 느끼지 못했던 갖지 못했던 행복과 평안과 은혜와 기쁨을 우리는 그 이후에 망하고 난 뒤에 자신에게 어떠한 문제가 부딪혔을 때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환난이 아니고 고난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정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지요.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100세에 이삭을 낳고 그 가정 문제로 인하여 그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낳게 되니까 어떤 가정 문제가 생겨지게 되죠. 이삭을 아브라함은 사라는 처음 낳지만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처음 낳은 것은 아니잖아요.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겨졌는데 할 수 없이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에게는 하나의 큰 고민이었고 걱정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런 장면들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볼 때에 아브라함에게 부딪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이방인들이 볼 때에도 경이롭게 보였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경이롭게 보였더라. 그러자 당대에 우리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왕과 그리고 군대 장관인 이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봉독한 말씀 중에 22절을 한번 보십니다. 시작.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군대 장관 비골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들이 느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일이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의 눈에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을 앞에 순종하고 이방인들이 볼 때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하는 것을 보니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진정 축복된 존재는 어떤 사람이냐? 세상 사람들조차도 저 사람인 정말로 축복된 존재라고 느끼게 될 때에 그것이 신앙의 성공한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방인의 눈으로도 그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인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에 제가 교문리에 있는 그 롯데백화점을 간 적이 있었어요. 몇 번 거기를 가가지고 이제 뭘 사다가 보니까 그 주인을 이제 알게 됐는데 그 주인이 명성교회 집사님이라고 그래요. 젊은 여집사님이에요. 여집사님이고 뭐 자기가 뭐 저 진접 뭐 거기 사는데 그 옛날에 진접에서 교문리까지 오려면 뭐 도로도 마땅치 않고 그래 뭐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어느 날 그분이 날 보고 뭐 하는 분이냐고 묻길래 목사라고 그랬어요. 그때 막 웃는 거예요. 목사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명성교회 집사라고 했고 나는 날 보고 뭐 하는 분이냐고 물어서 목사라고 했더니 막 웃어요. 날 좋아서 웃는 줄 알았어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목사라 본인이 목사라고 그러는데 지가 아니라고 못할 거야. 이게 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목사라는데 목사가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기가 뭘 목사님 아닌데 아니라는데 어떡하겠어. 내가 그걸 무슨 뭐 목사 증명서를 갖다 보여주겠어요. 무슨 목사증이 있어요. 그냥 왔어요. 그 다음에 가서 또 왔어요. 또 인사를 하고 무슨 저 여성복을 파는 뭐 왜 백화점에서도 싼 거 있잖아요. 싼 옷 파는 뭐 아무튼 그런 건데 그걸 보세 뿌렸나요? 옛날에 뭐 그런 가게인데 그 다음에 가서 인사를 하고 이제 집사님 뭐 하더니 날 보고 그때도 한 번 보더니 날 보고 목사님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분 나빠서 안 갔어요. 백화점. 그래서 안 간 건 아닌데 그때에 구리시 처음에 롯데백화점 생겼을 때는 많이들 갔어요. 양평분들도 많이들 가고 이제 주변에 백화점이 별로 없을 텐데 그분이 보고 절 보고 목사가 아니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저 사람이 도대체 내 혼자 생각이에요. 아니 왜 아니라고 그럴까?
그 양반도 지금은 60이 넘었겠지, 60이 넘었지요. 60이 넘었겠지만은, 그 사람이 도대체 내가 기라는데 지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도 뭐고, 왜 그런지 궁금하기도 했지만은, 때로는, 내가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무슨 말을, 저는 어디 가서든지요, 식당이든, 어디 가게든, 어디든 들어가면 모르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예수를 믿을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그 사람들에게 말을 조심합니다. 아무렇게나 이렇게 말을 하거나 그 사람을 어떤 때 보면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가도 아주 무시하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존중하고. 그분에게 내가 흠이 잡힐 일도 아닌데 아니라고 하는 걸 보면 그때만 하더라도 내가 좀 덕이 없어 그러나 보다. 난 그분이 아주 지금도 궁금해요. 한번 만나보고 지금도 목사 아닌 것 같으냐고 물어보고도 싶고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그거야 그 사람의 느낌이고 또 무슨 뜻에서 그렇게 말했는지는 아무튼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들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고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라고 이런 얘기를 듣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치고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치고 교회를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의 행동인 것이죠. 우리의 행동.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정말로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같으다라고 하는 이러한 느낌을 줄 수 있다면,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 표현으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겠냐. 그 사람 보니 그거 무슨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우리가 여러분, 그 교회는 정말 교회를 잘 졌다. 그 교회는 교인도 많다. 사람들이요, 교인 많은 것 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여러분 좋게 평가 절대로 안 합니다. 교회 잘 진 거 그거 가지고 여러분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돈 많은 거 그 사람들이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는 늘 얘기합니다마는 여기서 이제 자식들을 대학을 보낼 수 있는 분은 이제 반주자밖에 없어요. 지혜하고 반주자밖에 없겠는데요. 그 외에는 이미 다 대학 다 나와서 손자가 이제 대학 가게 생겼는데, 이제 자녀들 말고 손자로 갑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손자, 손녀, 딸을 대학을 보낼 때 어느 대학을 보내시겠어요? 쫙 강원도 정선인가 평창인가 어디에 있는 대학은요, 해발 700m라나 눈이 한번 오면은 학생이고 교직원이고 꼼짝을 못한다네. 그 대학을 한번 뉴스에서 제가 봤어요. 그거 정말 희한한 거. 그 꼭대기다가 대학을 덩그러니 갖다 줘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대학 보내시겠어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뉴욕 대학교 들어갔다 하고 이제 현수막 붙었는데, 가끔 그러잖아요. 서울대 붙었다. 그거 정말 우리가 현수막 걸만하죠. 이 시골에서 고대 연대를 갔다. 아이고,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수막 붙일만 하지만은, 내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진 않으시지만 우리가 좋은 대학이라고 평가하는 그 기준이 뭡니까? 좋은 대학이 어느 대학이 좋다고 여러분 우리가 평가를 합니까? 정말 그 대학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그 좋은 교수가 있는 대학이 좋은 대학인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그래요.
사위도 목사고 아들도 목사다 보니까 또 둘이 또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무슨 요즘엔 석사, 박사, 학위를 같이 통합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학교를 간다고 그래서 지금 칼빈 대학에 가서 이제 박사 과정을 석박사 통합 과정을 공부를 한다고 그러길래 제가 몇 년 전에 그랬어요. 야, 이왕이면 박사 학위를 받으려면 그럼 총신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는 게 낫지 뭐 칼빈 대학에 가서 박사 학위를 받냐 그랬어요. 근데 말이 씨가 안 막히는 거예요. 사위도 그래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총신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어떤 박사 과정은 2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1명, 2명도 있고 그런데 총신대학에서 예를 들어서 구약신학이나 신약신학이나 어떤 조직신학이나 이런 학과의 박사 학위를 받을 만한 그러니까 공부를 할 만한 배우고자 하는 교수가 학생들 사이에 없다는 거예요. 인정할 만한 교수가 없다는 거예요. 총신대학에 있던 교수가 칼빈대학으로 오셨는데 그분이야말로 그분의 신학은 모든 한국 교회나 신학생들이나 목사님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들은 박사학위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대학에 있는 어느 교수를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받는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이라는 거죠. 교회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은 여러분 전도를 잘하는 전도왕 되는 권사님, 집사님들도 있어야 교회가 부흥이 되지만 전도왕 때문에 교회가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을 통하여 전도할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고 인도하신 것이지 사람이 전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을 만들듯 우리는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이 비골의 군대 장관인 이 사람들이 볼 때에도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노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성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까지라도 우리 교회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대인관계가, 인간관계가 대단히 중요하죠.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그 사람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총애를 받고 정말로 우리가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잘 될 것은 여러분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도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자기의 하던 사업까지도 이렇게 물려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충현교회 어느 장로님 한 분이 그렇게 많이 배운 분도 아닙니다. 시골에서 초등학교, 국민학교 당시에 이제 마치고 중학교인가 다녔대나 아무튼 그건 잘 모르겠지. 그래서 서울로 상경을 해가지고 왔는데 어디 가가지고 취직을 해서 일할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학력도 그렇고 배운 것도 없고 하니까 그러다가 을지로에 있는 어느 청계천에 있는 어느 철물점에 가가지고 이제 그 공업사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 신실하게 했어요. 주인도 부지런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더 부지런하게 했다는 거예요. 젊어서 어려서부터 한 집에서만 그렇게 했어요. 20여 년이 넘는 동안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정말 신실하니까 이분이 미국을 가게 됐어요. 이제 주인이 미국을 가게, 주인은 이제 나이도 들고 해서 이제 이민을 가게 됐는데 가면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그 사람을 부르더니 그러더래요. 내가 너를 보니 넌 정말 진국이다. 그러니 내가 이걸 팔라도 팔겠는데 또 팔고 가면 나야 좋지만은
내가 너를 위해 이 가게를 주겠다. 너를 주겠다. 그런데 그냥 주는 건 아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처럼만, 그때는 청계천에 철물 좀 잘 됐지 않습니까? 그런 공업설 잘 될 텐데, 네가 돈을 벌어가지고 돈을 버는 대로 한 달이든 1년이든 가서 네가 나에게 돈을 줘라. 이 집값만큼은 네가 돈을 줘라. 아니, 땅 찍고 헤엄치기지 그거야 계약한 게 아니니까 100년 후에 갚아도 상관없잖아요. 100년 후면 그 집이 그 양반 그 아들 다 죽을 텐데 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실하게 해가지고 돈을 다 갚고, 그분 나름대로 여러분 얼마나 고맙습니까? 돈을 많이 벌으신 어느 장로님이 옛날 얘기인데요.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도 여러분 사람도 그렇게 베푸시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냥 두시겠느니. 누가복음에 보면은 우리 말씀 중에 그런 말이 있지요.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말씀할 때에 지혜와 키가 자라며, 그러니까 성장하면서부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요, 사람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서 30살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30살의 총리가 됐죠?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를 몇 년 했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총리를 몇 년을 했을까요? 30살에 들어간 건 아시죠? 좀 대답 좀 해보시오. 자,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잊어잡수지 마세요. 시험 보시고 꼭 시험에 나옵니다. 30살에 총리가 돼가지고 총리 마칠 때가 몇 살이냐 하면 110살 때입니다. 그럼 몇 년이요? 80년이요. 80년. 애굽의 총리를 80년을 한 거예요. 아니, 총리 80년 하는 나라 봤어요? 우리나라 총리, 우리 제일 짧은 총리가 얼마요? 왜 충청도 서산 쪽인가 그 국회의원 출신의 지금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총리가 됐다가 별 문제도, 지금 같으면 별 문제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물러나셨는데 한 달인가 얼마 있다가 한 달인가 이연구인가 하는 분이 있었어요. 아무튼 우리나라 총리는 6개월도 가고 1년 가면 많이 가고 하는데, 총리로 80년의 세월을 애굽에서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합니다. 그걸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물론 인정을 받은 요셉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거기서 교만하고 사람들 앞에 군림하려고 하고 이렇게 마누라 시켜가지고 다른 사람 장이나 보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오랜 세월 총리할 수 있었습니까? 못하는 거지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를 보세요. 여러분.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같으면 모르지만은 다윗이 사울 때문에 쫓겨다닐 때에 여러분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400명의 군사가 따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그야말로 소외당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자기의 사람들로 여러분 만들어 갑니다. 원수조차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신앙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기술입니다. 기술. 그게 기술인 거예요. 다른 게 기술이 아니라요. 그것이 기술입니다. 그래서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적인 것, 이것이 뭡니까? 대인관계가 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언제 깨질지 몰라 불안한 바로 그와 같은 이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겠느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 좋아하는 사람, 나한테 잘하는 사람에게 나도 잘 못할 리가 뭐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과 대개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맞는 그런 사람들과 친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 사람과 사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는 사람. 바로 이것이 바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이러한 문제가 불안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화해를 요청을 합니다. 화해를 요청을 해요. 서로 후대하기로 맹약을 하자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맹세는 내가 하긴 하겠다. 그런데 먼저 당신의 종들이 나의 우물을 빼앗아간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해라. 그 문제에 대해 사과해라. 자,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요.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여기 보면 책망했다라고 말합니다마는 바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비멜렉을 책망을 하겠어요? 이 말은 내가 당신과 맹세는 하긴 하겠다. 그러나 당신의 종들이 나의 우물을 빼앗아간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셈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라. 당신도 이것을 인정을 하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그리했는지 내가 알질 못하고 나는 오늘 것을 처음 들었다. 그렇게 말하죠. 26절 하반 마지막에 보면 오늘 해야 들었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이제 부엘세바라 불렀더라 뭐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이 장면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우리가 또 한 가지의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복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특징적인 어떤 성품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누가 화해를 요청한다 할지라도 그 화해를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왜 이삭의 우물, 또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에게 당신의 종들이 내 우물을 빼앗아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우물을 빼앗았다고 하는 것은 그때의 당시에 우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어릴 때에 그 춘천에 가면은 그 소양로라고 그러죠. 소양로. 거기 가면 기와골이라는 게 있어요. 춘천은 그 봉의산 하나가 중간에 딱 있지 않습니까? 봉의산, 그러니까 이 서쪽, 남서쪽 방향, 그쪽이 이제 이 기와골이라고 하는 기와집이 많이 있었던 곳이 있는데, 옛날에 여러분 전기는 들어왔지만 집집마다 다 수도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 기와골 맨 위에 올라가 보면 그 우물이 하나 있는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시멘트로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놨는지 한 5m 정도 되는 정사각형의 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큰아버지는 아니셨지만은 큰 집처럼 이렇게 아주 그렇게 친형제 이상으로 가깝던 어떤 그 큰아버지가 계셨는데, 한번 그 큰 집에 놀러 갔다가 저보다 몇 살 먹은 형이 물 들어가자 그래서 물지개를 지고 가자 그래서 나는 따라가고 주저자 들고 따라가고 그 형은 물통을 지고 따라갔어요. 지고서 이제 따라갔는데 누군가가 그 우물 안에다가 5원짜리 돈을 던져놨어요. 동전을.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게요? 나는 구경했고 그 형이 들어가 가지고 옷을 얼른 누가 오나 보라 그래서 나는 또 이렇게 아무도 안 온다고 그랬더니 옷을 헐랑 벗고 들어가고 5원짜리를 얼른 꺼내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물을 떠다가 먹었어요. 뭐 뚜껑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 여러분 그 시내에서 그랬어요. 시내에서. 이 시골에도 보면은 우물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옛날에 보면은 그 잘 사는 집이었었어요. 못 사는 집은요, 우물 길러 가는 것도 한참 가야 되고, 아니면은 개울가 옆에다가 왜 물을 파면 다 우물 나오잖아요. 개울가 옆에 이렇게 파고 그 우물을 만들어 놓고 이제 물을 갖다 먹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물이 이래도 많으니까 그렇게 했지만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그때에 우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재산이었고요. 그 얼마나 여러분 큰 그 자기의 땅에다가, 근데 이것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요, 목숨 걸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손해를 본 것입니다. 근데 누가 화해를 하자고 할 때에 선뜻 손을 내밀 수가 있겠느냐는 거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로 화해를 요청하는 아비멜렉에게 손을 내밀고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화해한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죠. 누구와도 화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화해의 손을 내밀었을 때 기꺼이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0번씩 몇 번이요? 7번이라도 용서를 해줘라. 그러니까 뭐 구구단 외워갖고 77이 49, 490번, 490번까지 용서를 해줍니까? 490번을 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7번까지 하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야, 7번이 뭐냐? 70번째 7번이라도라는 말은 그것이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해라. 응?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느냐는 거죠. 노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스로 복수를 하려고 하지 말고, 원수에게 스스로 복수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시체가 강물에 떠오를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아주 더 좀 심한 얘기 같습니다만은, 이 말의 원리가 뭐냐 하면, 뭘 가지고 있느냐 하면 사필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고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잘 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 사람이 꼭 죽어서 물 위에 떠오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두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말이에요. 그 말의 원리의 의미를 보면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나쁜 원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시체가 강물에 떠오를 때까지를 기다려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정말 우리들이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별겁니까? 지나간 일에 대한 감정 싸움이지요. 앞으로 지나간 과거가 중요합니까? 앞으로 올 미래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 살아온 날들이 중요해요? 살아갈 날들이 중요해요? 지나간 과거는요, 다 잊혀진 것이고 우리들에게 다시 손짓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이 지나간 과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일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앞으로 이 감정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미움이라는 것인데요. 얼마나 이것이 어리석은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부은을 품어도 언제까지? 해가 지도록 품지를 말라는 거예요. 네? 해가 지도록. 그러니까 5시까지는 품지를 말. 5시 전에 다 털어버려라. 몇 시요? 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그러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실 때 정말로 인정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게만 인정을 받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적인 의미에서 볼 때에 이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본인의 신앙 아닙니까? 그것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것을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더더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다 맞추어 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다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마음에 다 맞게 할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평가는 그 사람들이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나는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상처를 주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거나 이러한 것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선교사가 그럽니다. 일본에 있던 선교사, 나는 일본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충현교회 부목으로 있던 어떤 목사님이 일본으로 가면서 일본에 가 선교를 하면서 다시 와가지고 날 보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일본에 와서 선교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할 때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뭐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한다 이것보다도 기분부터 나쁜 거예요. 왜 나는 일본으로 가라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4군데 교회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나누어 가지고 목사님이 만약에 오신다면 2교회를 목사님이 하시도록 할 텐데 목사님 기도해 보시고 결정하래. 기도도 안 하고 난 결정도 안 하고 난 일본은 안 간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조금 미안한 생각은 들어요. 그렇게까지 내가 한 번은요 우리 정관식 집사님 다니던 그 동암교회 그 앞에 정자동이 아니라 그 후암동 넘어가는 약간 거기에서 동자동에서 약간 거기에 공중전화가 하나가 있었는데 하필 거기서 전화를 하게 됐어요. 누구에게인가. 전화를 하려고 서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안 나오는 거, 안 끊는 거예요. 전화를. 이렇게 다 들어봤더니 이게 일본 놈이요. 저 일본 사람이 전화하는 것도 기분 나쁜데 길게 하니까 더 기분 나쁘더라고. 이거를 신발을 벗어가고 뒤통수를 한 대 때려버리고 하더라. 괜히 미워했던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그러는 거야. 어떤 그 다른 이제 일본가 선교하는 분인데 한번 이야기하다가 노에서 한번 얘기를 하다가 그래. 목사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가슴이 뜨끔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날 보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난 그 사람 일본 사람 싫다는 말도 안 하고 이제 그 사람은 모르는 입장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목사님 일본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알고 일본의 목사님들이 한국에 오면 꼭 여기 와서 무릎 꿇고 먼저 사죄한다고 하고서 설교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일본 목사님들은 꼭 그럽니다. 그런데 그분이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처럼 불행한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네? 목사님 우리가 미워할 사람이 아니라요. 정말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일본 사람들의 그 생활적인 것, 그들의 언어, 또 그들의 어떤 습관들, 인간성, 거기가 살면서 문득문득 느끼는 것은 저러니까 남의 나라를 침략을 저렇게 하려고 하지 하는 건 알게 되지만은 일본 가서 보니 너무나 불쌍하기 그지없더라. 우리가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참 그 말이 맞는 말이지. 여러분 일본 사람 괜히 욕할 거는 없어요.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좋지 않은 건 좋지 않고 또 축구나 뭐 배구나 뭐 하면 일본 사람한테 지는 건 또 그래도 기분 나쁘잖아. 다른 사람들한테 나는요 그렇습니다. 나는 승부욕이라는 건 없어요. 스포츠에 대해서 누가 이기든 나는 우리 뭐 저 동계올림픽 가가지고 보는 거는 재미로 보지만은 지고 이기는 데에 대해서는 별로 이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야 물론 왜 없겠어요. 그러나 저도 그렇게 나는 뭐 아쉬운 게 없어요. 스포츠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지. 아니 0.001초 차이로 엎드려 가지고 얼음판에 미끄러져 내려가 가지고 아니 그 엎드려지면 누구는 못 내려가나?
0.01초로 금메달 따나 은메달 따나 꼴찌라는 그 무슨 의미가 있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승부욕은 없는데, 근데 일본 사람들한테 지는 거는 기분 나쁜 거예요. 뿌리 깊은, 어쩌면 이것도요, 사실 우리들이 이러한 마음도 털어버려야 할 마음인 줄로 압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행여나 우리의 마음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들어오는 내 마음의 창에 이러한 것들로 하여금 얼룩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다 통과하지 못하도록 살아간다면 이것은 우리가 불행한 사람들이요,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처럼, 아브라함처럼 정말 우리가 이방 사람들이 볼 때에 당신은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이 함께 아브라함과 동행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고 축복하시는 것을 이방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라도 그들이 인정하고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아버지여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더욱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